모인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 되도록 도와주시며 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의 소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그 모든 소원들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기적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위로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주님 특별히 또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도 마음도 생각도 주장하시고 말씀 전하는 일에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3일 밤 예배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주님 만나시고 위로받고 세임 얻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십시오. 오늘도 응답받고 갑시다. 위로받고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또 모든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지시고 또 주님 꼭 만나심으로 위로받고 또 세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 계속해서 말씀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 대오리 문답 보겠습니다. 예, 계속 보시는데 오늘 이제 1계명에서 계속 보는데요. 자, 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을 잠깐 복습해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고 따라서 그분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지극히 높이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경외함으로 그분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좀 분량이 길기 때문에 이것을 또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말씀이 또 있는가? 계속해서 1계명이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위해 열심을 품고 그분을 부르고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적으로 그분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모든 일에 조심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무슨 일에든지 그분을 노엽게 했을 때는 슬퍼하며 그분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이 1계명입니다. 바로 이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 오늘 92주일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죠. 자, 또한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죠? 신뢰하라.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성경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자, 시편 130편, 이사야 2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4절 이것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사야 2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뭐라고 그러죠?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까요?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죠? 영원한 반석이 되시다. 여러분 반석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석은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반석입니다.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이 자꾸 흔들리신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 못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분을 믿고 신뢰할 만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꼭 믿고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15번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라고. 예. 자, 바라고라는 것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앙망하라. 그럼 성경 보십시오. 시편 130편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선량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바라보라.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왜 그런가 하면요,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에게는 풍성한 속량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분만을 바라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우리가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새 힘입니다. 새 힘. 자, 그럼 성경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3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는가 하면 새 힘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이 힘은 어떤 의미가 다시 보십시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이런 새 힘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처음 날개치면서 올라갈 때 이런 엄청난 힘이 필요하죠. 바로 그런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비행기를 다 타보셨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막 달립니다. 여러분, 그때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늘로 뜨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놀라운 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16번째. 자, 시작. 기뻐하고. 자, 기뻐하고 17번째. 즐거워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그러면 시편 32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보십시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기쁨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기쁨이 옵니까? 뭐가 잘 되고 또 형통하고 또 자녀들이 또 성공하고 또 잘 되고 형통하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기쁨보다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의인들아, 의인이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만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부터. 여러분,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한번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사실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기뻐할 만한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다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거리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분으로 나는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자, 나는 누구로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은 하나님 그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쁨의 삶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18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분을 위해 열심히 품고. 자, 그분을 위해 뭘 품으라고 그러죠? 열심을 품고. 자, 그럼 로마서 12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게으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때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나는 과연 열심히 또 부지런히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게으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일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부지런하게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라.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19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을 부르고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예. 또 19번째 뭘 요구한다고 그러죠? 그분을 부르며 자,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그러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도 너희의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보십시오. 하라. 자, 아무것도 뭐 하지 말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자, 여러분 염려거리가 생기면 염려를 하라고 말합니까?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예. 성경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얼른 바꿔야 되죠. 자, 이것이 염려거리가 생기는 그 순간 기도거리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염려거리가 있으면 모든 일에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여러분 왜 기도와 간구를 강조하면서 왜 감사를 또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응답받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응답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습니까? 믿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응답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 모든 문제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응답을 확신한다면 더욱더 감사와 찬송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번째 같이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일계명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전인적으로 그분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을 요구한다고 말하는데요. 자,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를. 지금 거기까지 보십시오. 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목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입니다. 음성. 그렇게 된다면 어떤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 그러죠? 복을 받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내가 듣고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말했죠? 언약의 책이라고 말했죠. 약속입니다. 약속. 근데 여러분 어떤 약속인 줄 아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내가 받아 누리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항상 이 축복을 누리면서 복되게 사는 저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또 21번째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일에 조심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라. 자, 모든 일에 조심하여, 자, 그분을 어떻게 하고요? 기쁘시게 하라. 자, 요한일서 3장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리라.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 또 보시죠. 그 앞에서 자,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이거 생각해야 되겠죠.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모든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이거 고민하고 우리가 판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또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 아닐까 이거 고민하면서 꼭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2번째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구원을 노엽게 하였을 때는 슬퍼하며 자, 무슨 일이든지 그분을 노엽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요? 슬퍼하고. 자, 시편 119편 1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눈물이 시험을 같이 흘러나이다. 자, 보십시오. 지금 시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리나이다. 지금 시인이 울고 있는 것이 뭡니까? 뭐 때문이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좀 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시인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밤새도록 내가 눈물을 흘리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일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 23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분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미가서 6장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네. 자, 지금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 보십시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한 자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고 은혜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에게.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대적자가 될 것인가? 은혜를 받을 것인가? 자, 누가 대적자가 된다고요? 교만하면 대적자가 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구할 때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또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계명이 요구하는 것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또한 하나님을 믿고 뭐라고요? 신뢰하는 것. 이것이 1계명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바라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1계명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즐거워하는 것. 이것도 역시 1계명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8번째
그분을 위해 열심을 품고 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일계명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분을 부르고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바로 이것이 일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전인적으로 그분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모든 일에 조심하여 그분을 어떻게 하고요? 기쁘시게 하고 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또 일계명의 요구입니다. 그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그분을 노엽게 했을 때는 뭐예요? 슬퍼하는 것. 자 노엽게 했을 때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슬퍼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일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그분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해가시면서 일계명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이거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 요구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고 축복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도 기도하면서 함께 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 일계명이 요구하는 것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심을 품고 또 감사드리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또 우리가 슬퍼하고 그리고 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일계명의 요구라고 했는데 이 말씀 배워가면서 함께 또 통성을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잠깐 기도하시고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 함께 또 통성으로 기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시간